얼마 전에 우리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9끼를 먹는 기간 동안 2끼만 대접을 받고 나머지 끼는 스스로 해결했다는 신문 기사를 받고, 특별히 아침에 서민들이 먹는 평범한 식당에서 영부인과 같이 식사하는 사진이 신문에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외교, 이거는 결례다, 우리 한국 사람을 향한 이거는 멸시다 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한 개 나라의 대통령이 갔는데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유대인의 왕이 혹시 내 왕자리를 혹시라도 물러내지는 않을까 해서 오히려 그 왕을,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왕이 물어봤습니다. 대체 유대인의 왕이 난다면 어디서 날 것이냐? 베들레헴입니다. 서기관들이 일러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그러나 확인하러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후로 있었던 많은 일들,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나 훌륭한 정말 위대한 왕의 죽음이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최고의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이에요. 마리아하고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라고 그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고 큰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아이를 품고 있는 9개월 동안 마리아나 또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흥분, 설렘,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인구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필이면 거기서 또 해산을 하게 될 때였는데 잠을 잘 수 있는 여관이 없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는 제 아내가 지금 상당히 위급한 상태인데 어디 방 좀 알아봐 주세요. 어디 방 좀 얻을 수 없을까요? 얼마나 다급하게 했을까요? 그런데 양보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배에 있는 아기가 바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바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가축이 머무는 구유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8절 위에 있는 7절의 내용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에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성경이 이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에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 없이 일겐 대통령이 끼니를 스스로 먹고 왔다는 그 자체로서도 우리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흥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대체 우리 인간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요 왕 되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은 얼마나 그것이 실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과연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에서 20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입니다. 같은 날로 우리가 봅니다. 그날 천사를 보내서 이 역사적인 순간의 역사적인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그 알리는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들에서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날에
그 성탄의 그날이라고 그랬고, 그 소제목으로는 성탄하신 그날을 증거하는 이들이라고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들입니다. 둘째는 바로 목자들이에요. 이 날,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친히 증거했고 그것을 들었고 가서 보고 확인한 그 바로 증인들의 말씀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도 그 날로 올라가서 그 역사적인 날의 그 기쁨과 흥분과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천사들의 나타남이 8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 지경에, 이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 가까이, 지경이란 뜻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한 2마일 안에, 한 2마일 안이라 하면 우리 K타운 안에 일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밤인데도 자지 않고 그 양들을 깨워서 지키는 바로 그 목자들에게 밤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일 수도 있고 또 요셉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가브리엘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한 천사가 나타났고 나중에는 수많은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먼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천사와 함께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니까 그 목자들도 그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에 두루 비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배경입니다. 우리가 꿈인지 정말 천사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 인간의 반응은 다 무서움이었어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이 사건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엄청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빛 앞에 인간들은 다 엎드려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실제로 모든 신자들은 우리 인간이 이 죄를 가지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다 죽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천사의 영광 앞에서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의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의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1장 29절 30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29절부터 읽어주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목자들이 체험한 것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육신적으로 체험했던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광경, 마치 마리아나 요셉이나 과거의 모든 천사들을 봤던 인간들이 느꼈던 그와 같은 실제 천사가 나타난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본 것뿐 아니라 그 천사가 말을 하고 목자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그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온 백성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 즉 우리 지금 복음이라고 하죠. 기쁨의 소식,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번 우리 성탄 또 새해에 어떤 기쁜 소식 바라실지 모르겠어요. 아직 미혼 그 연령이 찬 자녀 두신 분들하면은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이 아마 가장 기쁜 소식, 혹은 연봉 2배가 넘는 직장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 아니면 못 고칠 줄 알았던 이 불치병이 고침받았다는 기쁜 소식. 자,
이러한 모든 기쁜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바로 여기 있는데, 이것은 온 백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 그러는데,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11절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명칭, the title, the names, 그게 세 가지가 이 한 구절 안에 나와 있었어요.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 구주, Savior,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주, 이 주라는 단어는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뜻이고, 모든 주권을 가신 그러한 가장 위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 바로 주. 자, 이 한 구절에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이 세 타이틀이 있는 것은 성경 전체의 유일한 여기 한 구절이에요. 천사가 기쁜 소식을 주는데, 이 기쁜 소식이 뭐냐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이 모든 민족들에게,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오늘 이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가 바로 주시라.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 세상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바로 이 구세주가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바로 그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저께도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갈급했던 그 진리가 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 자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1장 29절에 가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크리스마스는 이게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인간은 몰랐고,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천사를 보냈어요. 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는 최고의 그 뉴스가 되는 이 날인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경을 안다고 하는 모든 종교인들이나 믿는다는 사람들도 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았고 그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말로는 기다린다 했지만은 그들은 그 종교 생활하면서 누리는 교권과 그 위치와 모든 육신적인 이익에 만족했습니다. 아마 많은 세상 사람들은 바빠서 그런데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부자다 보니까 부자 관계 없는 것 같아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아니면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이 자가 바로 구주요, 기쁜 소식입니다. 나셨으니 그가 그리스도요 곧 주시라. 자, 단순히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천사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서는 찬양을 합니다. 13절 보니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갑자기 그 주의 이 사자 외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허다한 천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셀 수가 없을 만큼 큰 천사의 무리가 갑자기 그
목장이 있는 이 하늘을 가득 채워서는 거기에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한 목소리로 뭐라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즉 이 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날, 하나님께는 하늘에서 지극히 높다는 것은, 높은 것은 우리가 영적 세계 하나님의 계신 곳을 우리가 상징하지만은, 지극히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오직 참 하나님 창조주만 계신 그 지극히 높으신 그곳, 즉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것이 우리가 감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너무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분인지, 바로 이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그들이 보고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하고 있고, 바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또 베네핏을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과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무서운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야 될 대상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죄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즉 구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바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평화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죠.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엄마 되고, 그래서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은 사랑이 있겠죠, 용서가 있겠죠,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맡기겠죠. 그리고 우리는 섬기고 우리 일을 해 나간다면 교회 안에서도 평화가 있겠죠. 크리스마스의 이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우리 평화가 있게 됨을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은, 제가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만만천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가 만만천천히 거기에서 뭐를 찬양하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과 능력과 지혜와 힘을 돌리는, 찬송하고 있어요. 즉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기쁘고 너무 은혜가 넘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찬송은, 예배는 계속 새롭게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날, 천사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하고 다 무관심 속에 있는 그날, 그 밤에 천사들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목자들이 이제는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증거를 합니다. 여기 15절부터 보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라는 것은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확인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건지, 이거 지금 우리가 이게 진짜냐 아니냐, 우리 한번 이 말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그는 당대에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가 이랬다더라 해서 그냥 믿고, 그랬다더라 해서 믿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믿어가면서 했고요. 또 이 누가복음도
그렇게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누가라는 제자가 썼는데 그 1장 1절을 한번 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까지. 목자가 되고.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일에 대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 부활했다는 얘기,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미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도 이 누가복음 기록에 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마태복음도 이 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바울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썼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많은 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즉 처음부터 그 예언의 말씀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하기 6개월 전에 그 세례 요한이 탄생했던 그 사건이나 이 모든 일, 이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investigated, 조사하고 studied, 그리고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즉 아마 당시 로마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차례대로 chronologically 이 일이 시작된 그 순서대로, 이 나타난 순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를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즉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냥 맹신처럼 믿는 것이 아닌,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 사실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이 일이 났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천사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오늘 본문의 누가를 통하여서 기록하여, 우리가 믿는 이 성탄절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허구한 믿음이 아닌 그러한 확신 있는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자, 그럼 왜 목자를 택하셨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은 목자를 택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더러운 일을 하고 냄새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시에도 천하다고 하는 직장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목자라고 해서 목자에 대한 어떤 좋은 생각 갖지 마세요. 다윗도 그렇게 냄새나고 천하고 저녁에는 춥고 어둡고 하는 데서 양을 지켜야 되는 굳은 일이 바로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은, 주님께서 오신 것은 특별히 이런 privileged class people, 즉 무슨 특권층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낮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만 낮추면은 그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대표예요. 상징입니다. 또한 이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양이 되기도 하고, 누가복음 10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 우리의 참 대신 선한 목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가 또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것은, 밤이 늦도록 자지 아니하고 그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 자신의 책임을 잘하는 그 목자,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기 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목자, 또 이 세상의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신다는 이 의미를 주기 위해서 천사가 먼저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 탄생의 첫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곧 가자 할 때 그날은 아마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자, 그들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 요셉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았습니다. 여기 찾았다는 그 원어를 보니까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again이라는 아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는 찾다라는 그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이 합쳐진 건 뭐냐면은 이들이 그냥 한 번에 쑥 간 게 아니라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포기하지 않고 수소문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주소도 모르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뭐 그 아기 엄마 이름이 누구고 아버지 이름이 누구고 아무 얘기도 없었잖아요. 단지 지금 다윗의 동네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 얘기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은 흥분하고 찾아갔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오늘 아기 난 그 집 어디 있는가요? 혹시 젊은 부부 여기 있을까요? 이렇게 막연하게 LA 다니면서 집에 다니면서 물은 것 같이 그들이 찾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는 정말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았습니다. 자, 여기 그 12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그랬어요. 구유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입증, evidence, 표적이 되리라.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니까 정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자, 우리 여기 어머니들도 많이 보고 저도 이렇게 출산하면 병원에 신방하는데 되게 아이 나면은 젖 먹이려고 안고 있어요. 되게 안고 있잖아요. 언제 놓여요? 누군가요? 애가 자면은 힘드니까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예, 침대라든지 이렇게 놓여놓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젖을 먹을 때는 마리아의 품에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잠들었을 때에 그 아이를 놔야 되는데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 마구간에 그 가축이 먹는 음식 그릇 그 구유에다가 아이를 내려놨는데, 이 목자들이 왔을 때의 그 현장은 천사들이 말한 것 같은 타이밍, 퍼펙트 타이밍, 바로 구유에 놓여있는 아이를 본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정말 구유에 놓여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이 이렇게 어떤 그런 아주 운 좋은, 그야말로 정말 어쩌다 태어난 아주 그러한 것이 아닌,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성탄은 하나의 미스, 신화 속에 있는 그러한 무슨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했다, 그 맹신, 성령이 누군데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나게 되면은 유대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정말 영광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기대 가운데 태어나서 그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나라에 으뜸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군사적인 밀리터리 그러한 왕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도 여전히 자기 어떤 생각과 세상적인 육신적인 어떤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자, 이 목자들이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유의 아이를 보았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환영은커녕 태어나자마자 구유, 이 짐승이 먹는 밖으로 냄새나고 더러운 그 구유에 누인 아이라는 소식은 저는 예수님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즉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낮아져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낮아지고, 예수님같이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 아이를 본 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 이제 새해에는 좀 더 확인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뭐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닌 내가 체험 있는 신앙으로 나가셔야 돼요. 벤 허라는 영화가 5번째, 지난 2016년도 5번째 영화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뭐 보진 않았고 그냥 신문에서 읽어봤습니다. 그 책은 그 베너라는 그것은 책 1880년도에 써진 책을 영화로 5번이나 만들어진 것인데, 그 책을 쓴 루 월러스라는 사람은 정치인이었고 돈 많은 부자였고 아주 많이 배운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연히 기차 타고 가면서 옆에 크리스찬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란 분이 정말 누군지 아니라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뭔가를 반박할 수 있는, 뭔가 반박하기 위한 어떤 나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호기심도 있어서 그가 대체 예수란 분이 누구냐는 것을 그가 연구를 합니다. 책을 봤어요. 성경도 봤고 기타 여러 역사책도 보고 모든 것을 그가 역사를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예수라는 분이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헤아리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의인이며,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전했던,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사실을 그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배너라는 책을 쓸 때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거기 나온 배너가 그냥 예수님 그 시대에 한 그 주다 배너라는 사람이 생활하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얼핏 그를 보게 되고 그가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를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걸 통해서 그 주다 베너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이 생기는 그 책이 바로 자기의 간증입니다. 자, 우리 교인 중에서 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가지고 부부가 여기 주부에 나가 있는 이 성경 말씀들과 요 제 포인트와 성경 말씀들을 다시 다 찾아가면서 부부가 예배를 드린대요. 같이 공부한대요. 제가 그 말 듣고서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하잖아요. 우리 이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소지를 하기를 원하셔서 하게 됐고, 또 우리 목사님 떠나셨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 전통으로서 좀 힘은 들어도 이렇게 대소지를 나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구하세요. 집에서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이 신앙이 이것이 얼만큼 사실이고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한 확신한 것인지, 그렇다면은 정말 이 신앙에서 내 인생은 앞으로 살아나가야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참된 진리를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가 가까워지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세요. 자, 마지막 여기 17절에서부터는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난 이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10절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겼습니다. 아마 거기 듣는 자 중에는 그들이 막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그 호기심이라도 따라온 구경꾼도 없잖아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 방 안에는, 그 마을간에는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기 예수가 바로 주인공이겠지만은 아마 거기에는 다른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하여튼 이 목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 다 기이 여겼다는 얘기는 이걸 믿자니까 너무 뭐 천사가 나타났고
그것도 이렇게 뭐 기적과 같이 그 위에 있는 아이가 있고 이것이 믿자니 너무 신기하고 또 안 믿자니 이건 사실이고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한 것 믿자니까 과학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안 믿자니까 이건 또 사실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했느냐 안 믿자니 이거 너무 증거가 많고 믿는 성도들의 증인들이 있고 믿자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믿음이 가게 돼 있어요. 아마 저를 많이 알면 알수록 바르게 알면 알수록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를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봐야지 알잖아요. 즉 하나님도 우리 믿음도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는 것은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압니다. 내가 어느 남자랑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기가 생겼던 것을 마리아는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고 그렇게 믿을지라도 그 중에는 글쎄 그거 뭐 앞에서는 믿는다 하지만은 글쎄 그거 뭐 알게 뭐야 하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알잖아.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말 내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었고 낳은 이 아이는 정말 천사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 이 구주요 그리고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에 이 말에 마리아는 이 마음속에 이것을 마음속에 지키면서 새기면서 이걸 생각하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20절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천사를 통해서 들었죠. 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바로 그날 탄생하신 그날의 이 사건을 증거했던 천사들도 결국은 그 하나님께 찬송드렸고 이것을 직접 보았던 목자들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갔다 그랬어요. 이 성탄절의 축복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결국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에요. 새해가 가까워지면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 시간 흠이 없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헌금도 정말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11조 하면은 먼저 계산해가지고 11조를 준비하고 감사헌금 준비하고 약속한 선교헌금 준비하고 아니면 내가 생활 속에서 구제하겠다 했으면 그 구제하기 위해서 내 생활의 일부를 떼놓은 것을 그러한 일을 위해서 참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시고 선행하시고 정말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리겠다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하던 예배 생활보다 줄지 않도록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간 가면서 금 예배도 안 오고 주일날 오후 예배다 빠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서 그야말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예배 생활을 유지해가 나간다면 이제는 새해에는 뭔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좀 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의무입니다. The greatest privilege, 최고의 예배는 축복이면서 특권이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예요. Duty and must. 우리 천사들도 목자들도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신 분들마다 한결같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 그리고 이 예배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성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